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낭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매년 1년에 2차례씩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한 번은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고, 또 한 번은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주어진 현실의 부딪힘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생활의 본질은 감사를 배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 추수감사의 유래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현대사에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기억해 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진 고생과 많은 희생을 치르며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먼저 그곳에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과의 문제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이곳에 오기 전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인디언들이 약 1000만에서 1200만 정도였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난 1890년에는 23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청교도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준비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화합과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청교도들이 지켰던 이 청교도들의 감사절 유래보다는 수천 년 전에 신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후에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애굽의 정권이 교체되자 애굽 사람들로부터 탄압과 억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동족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과 함께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첫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각종 횟곡식을 광주리에 담아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젖상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젖상은 이를 받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목축업과 함께 농사를 배워 짓게 되고 또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26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는 옛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온갖 횟곡식을 먹고 즐길 때 레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먹고 즐기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옮겨다니고 이사하며 떠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닌 방랑자, 나그네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헤매고 유리 방황해온 아픔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4,000년에 걸쳐서 주변 12개 강대국의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한 방랑 나그네 생활을 그들이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애굽이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제국, 아랍권, 십자군, 또다시 아랍인 터키, 영국 등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되고 강제 이주되며 피난 이주하게 되고 학살을 당하고 약탈 등을 당해왔다고 보면 떠돌이들에 흩어지고 피난 가고 정착했다가 또 잡혀가고 헤어지고 죽고 하는
순환의 악순환의 역사를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래, 우리의 삶이 기구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보다 더 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생애를 마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지나온 내 삶이 수고와 고생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수고와 고생이었다. 정말 힘든 그런 때를 보냈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다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힘들다고 말해도 너무 좋은 시절을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시절을. 가끔 제가 농담을 삼아 어떤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종대왕은 이 음식을 먹어봤을까? 세종대왕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세종대왕도 타보지 못했던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세종대왕이 누려보지도 못했던 난방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요. 온갖 것으로 감사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 민족의 순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이 계속되는 역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시킨 민족 역사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 그러한 유리방황, 이 유랑 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계속 이어온 신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롭고 안정된 때에만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과 불안과 혼미한 상황 속에서 의로운 싸움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온 예언자들의 신앙 전승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유지하고 전승하면서 떠돌이 같은 나그네들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은 고생과 순환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이어져 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성문서나 예언서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면 잘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1편은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알게 하는 제왕시입니다. 20편도 제왕시고 21편도 제왕시입니다. 이 제왕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스라엘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적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왕에게 구원과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이 가진 마음과 소원과 입술의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함께 같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 입술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 왕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과 복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왕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면 아버지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복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오늘도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사적인 예배에 성공했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예배에 내가 실패했다면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7절은 언약의 당사자 역할에 충실한 왕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뿌리를 잘 내린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표지이며 의인의 삶에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고 맡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어느 날 어느 미국의 캐로도스라고 하는 군목에게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점점 상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돼서 저를 비롯해서 자녀들을 매일 때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군목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네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박하니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군복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이며 때로는 인사불성이 돼서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는 남편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그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아니에요. 얼굴이 다 찌푸러져요. 이 군목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집에 갔다가 다음에 또 오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왔어요. 용하다고 하더니 거짓말이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오는데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왜 한번 해봐야 되냐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속과 겉이 다른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내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감사합니다. 인사불성인 것 감사합니다. 저를 개패듯이 맨날 때리는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까지 때리는 것 감사합니다. 그냥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한다고 이거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자신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해야 되나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게요. 그래도 감사할게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또 와서 패고 다 때려부시고. 그래도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 군목님이 기도했던 것을 수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가 변하더래요. 자신이. 이 여인이 군목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군목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남편이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대요.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결론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꺼내놓고 분석을 해보세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은 쉽게 감사가 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때로는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가 속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자가 내가 돼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자가 성령님이 되시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미래의 자동차를 보셨습니까? 요즘은 운전자가 자동차에 앉아서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이런 목적지까지 가는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자동차는 아예 운전대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자동차 안에 구조가 응접실처럼 이렇게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나와요. 입력만 하면 원격으로 그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는 멀쩡한데 운전자가 초보거나 이 운전 실력이 미숙하면 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갖다 들여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자동차는 늘 나를 잘 피해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식도 안 하고 그냥 길을 다녀요. 그러다가 들이받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님께 양도해서 그분이 운전자가 되주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범사에 감사함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영생의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장수로 응답해 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복을 빌지만 그 복은 이 생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지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복은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빠진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고난을 당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멸하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멸하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는 개인적인 원수 갚음을 넘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계략을 깨뜨리셨습니다. 시인이 찬송한 왕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원수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봐야 할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미 승리 선언이 끝난 싸움이에요. 승리 선언이 끝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서 그 승리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승리 선언이 끝난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때때로 위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움찔거리지도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보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두려워 떨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함으로써 사단은 승리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하수인들을 사단은 다 활용해요. 그 하수인들을 활용하고 결국 하수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광경을 보면서 사단은 노래를 했을 거예요. 무슨 노래요? 승리의 노래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단에게는 결정적인 올무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사단은 온전히 결박되었어요. 그의 활동 반경이 제한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부속 사역들을 보고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들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복을 구해요. 세상과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와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벌여야 되지만,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관을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이 왕관을 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받았을 때 올바른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온전한 감사일 수 없어요. 그러한 것이 없는 경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듣고 읽어도 아름답고 공감이 가는 감사정신을 일깨워주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에 깨닫게 됨의 결정체예요.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삶의 파편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고전의 어린 왕자에 관한 이 교활한 친구가 왕자와 작별하면서 비밀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의 비밀, 아주 간단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슴으로만 가능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자는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바울이 터득한 진리와 같은 맥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 끝없이 더 가지려고 발부둥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원한 불만족의 딱지가 붙은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범사에 감사를 그 특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불만족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돈의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속에 죄가 우리 속에 그 형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습관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깊이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선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구속과 평화에 대하여만이 감사할 줄 모르는 문화와 그 영향력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블레셋 문화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곤신전이 있어요. 다곤신전. 이 다곤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다고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문화가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선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구속과 평화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결코 보석이나 돈, 가죽옷이나 값비싼 물건들에 관심을 갖지도 않으며 오직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들, 즉 믿음과 사랑, 지혜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같은 귀한 것이 귀함을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귀함을 알고 깨닫게 될 때 그 위력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같은 이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가르친 그 영원한 것을 향해 진력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왜 소수 집단인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토인비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인명 존중이에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이 그와 같은 상황에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로마의
미치광이 같은 여러분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는 박해와 순교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13년 주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공인을 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게 됐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인명 존중이고 형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도 형제로 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는 길은 사랑의 친교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반목하며 서로에게 늘 불친절했던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화평과 화합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저서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성도의 사귐을 하다 헤어질 때 언제든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한 인사처럼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억울한 이야기, 핍박당하는 이야기,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지막 헤어질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고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족이 그들의 삶 속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생활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실 감사절은 어느 한날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던 나그네의 길과도 같이 끊임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루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이 범사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감사는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가져오며 그런 감사의 자세는 온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